15장 내가 깨달은 계시. 겨자씨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은 날 말씀하신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주어진 같은 날 같은 맥락으로 주어졌고 같은 장에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미군으로 갔던 초장기의 일입니다. 다른 병사들이 CS방이라 일컫는 가스실로 불려갔던 날 저는 막사를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가스실에서는 마스크 쓰는 법을 가르쳤고 비록 체류탄을 사용하여 몸에 큰 손상을 입히지는 않았어도 그것은 분명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설명하자면 길지만 제가 초기 훈련을 받을 때 이 체류탄 때문에 매우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 설명하긴 그렇고 거의 죽을 뻔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스실 훈련이 있던 날 뭔가 자원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자원이란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중 8구 실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원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가스실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나가서 베트콩과 싸우라고 해도 가스실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저는 그토록 가스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하게 된 일은 모든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막사에 들어앉아 보초를 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때 막사에서 보초를 서면서 마태복음 13장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작은 겨자씨와 같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씨가 일단 땅에 심기면 큰 나무가 되어 그 그늘 아래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쉬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통해 놀랍게 일하셔서 수천 수만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 모습을 그려보는데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의 뿌리는 너무 짧다. 새 한 마리가 와서 앉아도 나무 전체가 넘어지겠다. 공중에 바람 한 점만 불어도 넘어가겠구나. 주께서는 이를 통해 제가 마음속에 마음의 말씀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저 역시 땅 위로 보이는 성장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것만을 원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도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기 원하고 질병이 치유되는 온갖 열매를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외적 성장이 땅 위로 진행되기 전에 땅 아래에서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엄청난 양의 성장이 진행됩니다. 사실상 그 나무가 얼마나 크게 성장할 것인가는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릴 것인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화초나 나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열매는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뜨거운 온도와 가뭄과 같은 역경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깊이 내린 뿌리는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고 역경을 견디게 해줍니다. 주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멋진 결과물들을 원했지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진 큰 문제다 라고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대략 1970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뿌리를 깊이 내리겠다고 결정한 이후로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락날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 속에 거하게 하면 그 말씀이 나의 온 존재에 뿌리를 내려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퍼져나갈 것을 알았습니다. 1970년 이후로 제가 집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취해 묵상하였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였으며 제 삶을 그 진리에 적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행하신 모든 좋은 일들은 말씀에서 온 열매들이었습니다. 그 열매란 주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계시들과 주님으로부터 온 사역으로의 부르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기머거리의 귀가 열리는 기적들, 그 외에 온갖 기적들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놀랍게 채우신 일들입니다. 제 삶에 일어났던 모든 좋은 일들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가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일단 그 씨가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당신은 어떠신지요? 저는 아직도 이 진리로 인해 흥분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 공터에는 큰 바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산책할 때 자주 올라가 앉는 바위는 높이가 30m가 넘습니다. 이 엄청난 바위 윗부분에는 갈라진 틈이 하나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도 쌓이고 모래만한 작은 돌들도 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 나뭇잎과 작은 돌들은 흙이 되었습니다. 그 후 어찌된 일인지 씨 하나가 30m 높이의 바위의 틈에 떨어져 나무가 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위 위에 있었던 얼마 안 되는 흙에 씨가 떨어져 자라게 되었지만 그 아래 이 엄청난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바위들은 이 작은 씨가 뿌리를 내리는 바람에 아예 두 조각으로 갈라져 버린 것도 있습니다. 이 씨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이 작은 씨가 질병과 감정의 문제, 재정적 문제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씨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말씀이 당신 안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시요만 연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계속해서 앤드류 오웸이 말하기를 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묵상하여 주께서 당신의 마음에 확증하게 하십시오. 저에게 들은 것일지라도 일단 이것이 당신이 깨달은 계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 당신이 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기 자신이 깨달은 계시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내면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주께서 이것을 저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제가 다른 사람이 깨달은 계시로 연명하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앞으로는 내가 깨달은 계시를 말하리라. 처음에는 사람으로부터 들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내 안에 그 생명을 풀어놓을 때까지 묵상할 것이다. 제가 말씀에서 발견한 진리들은 수천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제게 씨를 심었을지 모르지만 제 안에 뿌리 내리는 과정 중에 그 말씀은 바로 제가 깨달은 계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